말씀 아모스서 6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아모스는 계속 거듭해가지고 반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 속에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번영, 부를 쌓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굉장한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물질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위에 있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반 서민들의 포악과 압제 속에서 그 사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치가 극에 달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죠. 이들의 사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는 것 같은 것들 우리가 앞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여기 6장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가 저주의 예언이라는 것이고 앞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했는데 이 8절로부터 이제 우리까지가 11절까지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할 진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권위 있고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이 일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영광이라는 게 야곱이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북이스라엘의 지파는 에브라임이 주도가 되는 거예요. 10지파인데 그 10지파의 주도적인 게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영광, 그들의 사치와 평안과 그 다음에 세상에 취한 것, 그것들을 미워하고 궁궐들을 싫어하고 성읍과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긴다는 얘기는 이들이 궁궐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6장 1절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이들이 사치와 그 다음에 향락의 세상에서 취하고 형식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굉장히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앞에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면 이들이 그 이스라엘이 포악, 잔혹 이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박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이런 잔혹함과 포악과 겁탈을 행해가지고선 이 말도 못하는 사치를 누리는데 그러한 사치가 너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이 한 집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북이스라엘 10사람은 10지파예요. 그 10지파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충만한 수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너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양상이 어떠냐? 10절 보세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은 자가 많으면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장례는 어떻게 여기도 우리가 보면 애곡분을 불러다가 울음분을 불러다가 우리가 울게 하는 거예요. 그게 5장 16절에도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애곡하게 할 것이며 슬프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래서 매장을 하고 날을 치러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화장을 굉장히 꺼려했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갔다가 화장해서 그냥 불 지르기가 바쁜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의 친척이 와서 시체를 집 밖으로 가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풍속은 누구냐 하면 친척이 뭐냐면 직계가족들 중에서 아버지면 삼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삼촌의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우습게 생각한 거죠.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아론의 삼촌 우시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장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은 바로 이런 아저씨뻘 되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이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화장을 하는데 또 있냐라고 집에 죽은 사람이 또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심판인 줄 알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상류층 부자로 잘 사는 집들 다 갈라져서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일반 백성 서민들이 사는 집까지도 폭파된 것처럼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는 거예요. 국가 전체 민족 전체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상류층 할 거 없이. 왜냐? 이 상류층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아봤죠. 일반 백성들도 그걸 다 흉내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도다.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다 썩어붙고 부패하고 세상에 취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모양으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작은 집까지도 다 폭파해서 흔적도 없이 너희 전 민족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망해요? 하나님이 원수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뒤에 가서 더 있는데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해요.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한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진노가 이제 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2절로부터 우리가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상에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들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팥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고.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이게 바위 위에서 달리면 말 발굽이 다 으스러져 버려요. 바위에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소가 바위에 거기에서 바위를 쟁기질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갈립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문을 보면 소들인데 이 소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게 성경에 이제 유대인 성경에 맞소라 사본이라는 성경 구약 성경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소가 바다에서 쟁기질을 하겠느냐, 소가 바다를 갈겠느냐, 말이 바위에서 달리고 소가 바다를 갈겠느냐, 쟁기질 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희 북이스라엘에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쓴 쑥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발로 밟고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여기 보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바산의 암소라는 이 여자들 상류층은 그런 것들을 하고 이 다음에 잔혹과 포악함을 둘려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의인을 팔고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이렇게 하면서 한 젊은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녀서 음란함으로 다 취해버리고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말하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예언하지 말라 입 닥치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꾼 거고 그것이 바로 바위에서 말이 달리는 거고 소가 바다를 갈거나 소가 바위를 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영어로 치면 nothing bill.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 의미 없는 아무것도 아닌 도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작은 읍, 그 변방에는 작은 읍을 취하고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힘이 있다고 뽐내고 이러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허무한 것으로 기뻐하는 그러니까 판단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말들이 바위에서 달리고 소가 밭을 거기에서 갈고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허세를 부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날을 일으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허세 그리고 판단력을 상실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